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가 더한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제 목소리가 같죠?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원래는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목소리가 쉬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말씀의 내용만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솔직하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이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좋고요,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는 제가 교회 예배 시간 오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일부가 없었잖아요.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보통 교회에 한 9시 반, 이 정도, 9시 정도에 왔었거든요. 그리고 11시 예배를 준비했는데 요즘은 제가 교회 너무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에는. 그래서 보통 6시, 빠르면 5시 반, 늦어도 7시에 교회를 옵니다. 와서 주일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할 게 뭐 있나요? 예배 세팅하고 이러는 거죠. 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기분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기분이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을 너무나 들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는 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과 교제를 함께 나눈다는 그 가벼운 설렘과 기쁜 마음으로 분명히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솔직해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분도 계실 거고,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다른 데 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이 주일 예배가 왠지 짐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혼자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안으로는 참 많이 지쳐있는 분도 있을 거고, 믿음의 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느 순간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 가운데 은혜도 안 되고 또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처럼 돌아가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만난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 예배 와도 예배 드려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기도해도 왠지 천장이 막혀 있는 것 같고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정말 믿음 너무나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안 가져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대화 나눴던 성도님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다만 너무 오래, 너무 혼자 버텨왔던 성도님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가 완벽합니까? 목사도 인간인데요.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어떤 날은요 아무 말도 하기가 싫어. 성도님들 전화 와도 받고 싶을까 안 받고 싶을까요? 죄송합니다. 안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진짜로. 어떤 날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은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것이 솔직한 신앙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늘 확신에 차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공동체와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며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버티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예배가 멀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낯설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나는 그냥 혼자 믿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미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미 편지를 받은 사람 중에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니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 왜 떠났을까요? 떠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게을러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방을 받아야만 했고 환난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을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즉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손해를 보고 또한 핍박을 받고 압박받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이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 속죄제사, 과연 이것으로 정말 충분할까? 혹시 옛 제사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건 아닐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굉장히 흔들렸던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전체가 영적 표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단어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단어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한 번에 무너집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죠. 이 세상에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밀려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자리인 것 같죠.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 기본은 내가 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를 한번 빠지고 소모임이라든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속회 모임이라든가 중보기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미루고 그렇게 거리가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인은 우리의 마음도 식고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함께 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가는 믿음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지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첫째 따라해볼까요? 함께 가는 믿음은 서로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서로 돌아보는 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아보아라는 헬라어는 카타노우멘을 사용합니다. 카타노우멘. 이 카타노우멘이라는 뜻은 힐끗 이렇게 쳐다보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깊이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고 영적 형편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보아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같은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선의 대상이 예수님에서부터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서로에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향해 가져야 될 집중된 주의와 관심을 이제 형제 자매를 향해서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 너희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자신이 혼자 믿음의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요, 서로를 향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존재를 돌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요, 내가 편한 몇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와 잘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래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내가 돌봅니까? 내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수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수준으로 사랑한다면 그 대상이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 몇 명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님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을 스케줄을 해서 일부러 그분에게 전화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거는 이유는 제가 의인이고 착하고 잘 섬기고 잘 돌보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서로 돌보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당연히 전화를 하는 거겠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느 날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은 성도님께서 가끔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자신이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게 귀찮아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전화 한 통화가 저를 무너지게 하네요. 정말 어떻게 이때에 목사님 전화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화 한 통한 것 뿐인데 그 서로에 대한 돌봄의 전화가 어떻게 보면 그 성도님이 다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바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애찬 시간에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면서 우린 서로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는데 서로 모를 수 있다니까요. 옆에 앉은 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지쳐 있는지, 재정적으로 너무나 압박받아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조용히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분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문제도 많아서 아니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색해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믿음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 것, 누군가의 눈빛이 흔들릴 때 알아차려주는 것, 누군가 자리가 오래 비었음을 우리가 느낄 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누군가의 기도가 식어 보일 때 그냥 넘어가지 않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곁을 보는 시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은 앞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앞을 보며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막 이러면서 나아가잖아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을 바라보는 목표, 내 기도,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앞을 보는 사람, 즉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곁에 있는 형제자매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라면 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돌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무서운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문제로라도 드러나거든요. 미움은. 그러나 무관심은 관계를 조용히 말라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때론 큰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 습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인간의 성실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돌봐야지, 내가 더 아껴줘야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내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깨뜨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실 때 우리는 서로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돌볼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내 자기 자신의 중심성을 깨뜨리셔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넓혀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돌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가는 믿음은 서로를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살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제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앞뒤로 이 말을 꼭 해줍시다. 내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또 돌보겠습니다 했는데 또 옆에서 당연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서로 이런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고 가는 맛. 자, 함께 가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요,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째, 빨리 넘겨주세요. PP. 둘째, 함께 가는 믿음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자라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본문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는 목적이 뭐냐? 24절을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서로를 살피는 이유는요, 비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약점을 찾아서 들들 볶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북돋우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격려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격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룩시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룩시스몬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강한 자극, 격려, 촉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부드러운 위로 격려가 아니에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즉 잠든 마음을 막 흔들어 깨우는, 그리고 멈추려는 사람을 다시 막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촉구의 의미를 이 파룩시스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파룩시스몬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요, 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나오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거든요. 아시죠? 서로 다투잖아요, 그죠? 그때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다툼이 되고 어떨 때는 거룩한 격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바로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방향. 그 강한 에너지가, 이 파룩시스몬이라는 강한 에너지가 분노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서로 다툼이 되는 것이고, 이 강한 에너지가 사랑과 선행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름다운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의 격려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날카로울 때도 있죠. 하지만 목적은 하나여야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일으켜주는 것이어야 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 격려의 힘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어요. 그 아이들 동요 중에 아빠 힘내세요 라는 동요 아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노래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 우리 애들은 2세라서 이거 몰라요. 그런데 그 유튜브상으로 이렇게 딱 듣는데 괜히 아빠인 제가 힘이 막 좀 불끈불끈 나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자녀들밖에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힘내세요라는 이 한마디 격려가 어떻게 보면 아빠들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아빠들 힘내세요. 예, 힘내세요. 이처럼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 곁에 실제로 있어 주어서 격려를 하게 된다면 아마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격려, 파룩시스모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지금 격려해 주는 대상은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격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격려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복음을 나누고 격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선행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본성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사랑과 선행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상처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손해보면 더 이상 거기 가기도 싫고 그냥 물러나게 되고, 피곤하면 사랑보다 자기 보호를 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하자고, 계속 선한 일을 하자고, 멈추지 말자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혼자서 조용히 자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호 격려 속에서 훨씬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말고 타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사랑과 선행,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좋은 곳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 그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삶, 반응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생명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를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에게 이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과연 나는 믿음을 꺾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는 믿음은 사랑과 선행을 향하여 선행으로 격려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 간에 격려하셔야 돼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는 믿음은 바로 모이기를 힘쓸 때 지켜지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함께 가는 믿음은 모이기를 힘쓸 때 지켜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임에 패하다, 모임을 버리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모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단순히 집합, 단순한 집합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함께 모이는 최종적인 모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모이는 이 자리는 장차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그날을 미리 맛보는 바로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임은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임을 버린다는 것은 단지 예배 한 번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도록 주신 은혜 통로를 스스로 끊어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주로 노리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리에서 멀어진 사람, 공동체에서 떨어진 사람, 공동체에서 고립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바로 마귀가 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영적 생존의 의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명이 걸린 문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적지 않은 분들이 믿음을 혼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쉽고요. 또 상처를 혼자 키우기도 쉽고 낙심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넘어져도 붙들어줄 손도 없고 지쳐 있어도 자신을 일으켜줄 음성도 없고 식어가도 다시 깨워줄 어떠한 자국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권면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러한 권면, 이 모임 계속해서 모이라고, 언제까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날은 막연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즉 소망의 날이며 동시에 두려운 날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모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유혹도 거세질 거고요, 낙심도 깊어질 거고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요, 장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와 동행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뭡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카타노우멘. 이건 뭐예요? 그냥 흙깃, 곁눈질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고 깊이 살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스쳐 지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영적 상태를 마음에 두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보실 때 왔나 보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혹시나 어려움이 있진 않는지, 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진 않는지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파룩시스몬, 이게 뭐예요? 파룩시스몬은 강한 자극이라고 말했잖아요.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선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공동체, 강력한 핸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를 그냥 꾹꾹 눌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공동체,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요, 행군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 군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싫어하는 건 남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더 싫어하시고요, 그죠? 근데 저는 잠깐 군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행군을 하는데 한 40km 행군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완전군장이라고 해서 20kg, 25kg 무거운 완장을 하고, 완전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별의별 정말 준비를 다 합니다. 발에 물집 생기지 않기 위해서요, 멋있는 줄 아세요? 여자 스타킹도 신어요. 모르셨죠? 예. 여자 스타킹 신으면은 이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신고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안 하면요 40km 행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다 보면 부대원들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또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뒤처지는 부대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짧지 않은 행군인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분명 돌발 사태,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포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러나 최종 목적지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도착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행군을 끝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부대원들 모두가 한 명 한 명 포기하지 않고 함께 했기 때문이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돌발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대원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부대원이 그 완전군장 20kg 되는 거를 대신 짊어져 줍니다. 어떤 친구는 물집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친구들은 부축을 해서 함께 걷습니다. 그 거리를 40km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함께 도착지에 이렇게 도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혼자 걷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끝까지 걷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걷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로 돌보며 걸을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보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향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도와의 동행입니다.
두 번째가 성도와의 동행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서로 깊이 살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일으켜주며 모이기에 힘써 그날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라고 함께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와의 동행인 것이죠. 오늘 예배 마치시면은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 해줘요. 한두 번만이라도 꼭 하십시오. 내 주변에 혹시 지금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 한번 좀 돌아보세요. 혹시 자리에 오래 비워두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나 한번 돌아보세요. 표정이 무거워 보이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께서 이러한 세심한 또한 서로 사랑의 돌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서로 돌아봅시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줍시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모이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